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선 좀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생명의 현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생명이 현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아주 오래 살았어도 1000년을 오래 살았어도 오늘 산 것과 다르지 않고 100년을 살았어도 지금 이 순간 가치보다 더 낫다라고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100년을 살았어도 반드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겪고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0년은 한꺼번에 100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작용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가 이 얼굴이거든요. 이 간판. 자기 얼굴. 이 상태를, 이 얼굴 상태를 잘 유지하고 이 얼굴 모습을 잘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 몸뚱아리 통해 이 얼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죠? 저 불성이 깃들어 온다는 거예요. 불성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신은 고통하고 있는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안에 대자대비하신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무한 공급의 세계와 무한한 뭐죠? 가피지 묘력이 거기 한꺼번에 같이 깃들어 오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게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부지런히 움직여서 얼굴을 잘 드러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 순간순간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게 문서화되고 정리가 되고 계속 공론화되고 그러면 그게 이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이 역사가 되고 이 흐름 속에 이렇게 움직여지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자기 정신 작용 그 자체가 그렇죠. 그죠? 그거를 이 정신 작용을 셋으로 다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첫 번째 생각이거든요. 자기 생각. 그 다음에 뭐죠? 자기 언어예요. 그리고 그 하나는 뭐죠? 자기의 태도라는 거예요. 행동, 양식.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신작용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죠? 특히 자기 얼굴 모양으로.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룩한 스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응? 하나는 아침 저녁으로 짜증이 나고 아침 저녁으로 신경이 나고 점심 밥 먹고 점심 공양하고 잘 은혜롭게 잘 먹고 나서 돌아서서 1시간만 지나면 또 짜증이 나. 그게 저도 그러고 앉아 있는데 우리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내가 공감해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어. 다 하고 났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의 이면을 내려가면은 그게 잠재의식이거든요. 자기 안에 심층의식에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잠재의식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의식 세계는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영혼 세계거든요. 곧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해요? 그죠? 마음 세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러잖아요. 그죠? 그건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감정, 성격, 언어, 생각,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그건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게 매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이 곧 자기 마음이고 내 언어가 자기 마음의 표현이고 또 뭐죠? 내가
보여지고 있는 이 얼굴이 다 자기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다, 그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명현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요,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요, 생명의 뭐라고요,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생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우리가 현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드러나고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은요, 어떻게 하든지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잘하고 있어요, 그죠? 생명 그 자체는요, 이게 뭐죠? 언제든지 뭐 한다고요, 그죠? 표현되어 있고. 그렇죠, 그죠? 언제든지 뭐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성장하고 있어요, 그죠? 언제든지 자기 생명은요, 보존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언제든지 자기 보호, 보존, 보증에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그 다른 것을 유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죠?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러면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을 몸의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것이 현현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다시 정돈을 좀 해보면요, 그냥 귀 들여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그죠? 천년을 사는 것이 오늘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년 안 사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생명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육체를 또 바꾸고 또 바꿔가면서 또 다른 생을 또 바꿔가면서 이 생명의 현현이라는 것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죠? 내가 부모가 어디서 뚝 내려뜨려 가지고 내가 혼자 세상에 존재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이고 부모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 지금 현재 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져 있고 또 변화돼 갖고 적응해 가고 있고 다시 또 뭐죠? 재탄생돼 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우리가 겪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날의 이 얼굴이고 이 모양이고 이 신체고 이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담배값도 인상돼서 굉장히 비싼데 이 입에다가 꿀뚝을 만들어 가지고 폐장이 시커매질 때까지 그건 자기 존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요, 밥 먹으면 꼭 소주를 같이 드셔야 된다네. 그래서 왜 이렇게 소주를 드십니까? 그러니까 나쁜 거니까 빨리 먹어서 없애야 된다고. 그 주장이 그럴듯한데 도저히 맞지 않는 주장을 우기고 살거든.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표현돼 나타나야 되겠죠. 몸은 어떻게 그죠? 건강하게 표현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죠? 성장은 어떻게 해요, 그죠? 성장은 어떻게 해요? 생양이거든요. 넉넉하게 돼야 돼, 그죠? 이건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풍요로움으로 이게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존한다는 게 뭐예요, 그죠? 우리 자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뭐죠? 마음이고 다시 뭐죠? 이걸 뭘 보존해야 그죠? 영원해야 돼, 그죠? 이거를 보고 두 가지 동시에 하나는 영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이걸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유전돼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몸을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부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말 이게 몸 집이 생기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자기 집이 생겨요. 이걸 집이라고 말해. 그래서 내가 가지면 뭐라고 돼, 그죠? 아집이 돼. 그렇죠, 그죠? 몸을 파상할 때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이 있고, 그렇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 그죠? 이걸 뭐죠? 이거 신기로움이고 이걸 올바른 정령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죠? 이것이 전부 우리가 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문 글자로. 이렇게 정신이에요. 이런 정신 가지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 안에 뭐가 들냐면은 의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한다? 의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 있으려면은 그렇죠, 그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언제? 지금. 예. 모든 것에는 지금이 있어요. 1000년이 되든 앞으로 1000년이든 지나가시 1000년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에 어떤 작용성에 의해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몸은 뭐가 됐다고요, 그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죠? 살아있어요. 언제? 지금. 매 순간순간이 연결돼서 일생이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도 지금 우리가 그냥 단적인 것 얘기를 해도 1000년을 얘기했잖아, 그죠? 1000년을 산 결과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부모와 그 부모와 그 부모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뭘 받아들여요, 그죠? 조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에 대한 예견과 공경과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든 종교를 초월하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제의식이에요. 공경과 예배와 질서. 그것을 제껴놓고는 뭔 자기 삶에 대한 이욕과 자기 삶에 대한 보탬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는 추구하잖아, 그죠? 우리가 요즘요 너무 많이 가지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스펙이라는 말을 전 전혀 사용하고 싶지 않거든요. 경력이라고 하는 그게 보여지는 스펙은 전부 보여지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잘못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뺄 때가 됐어 이제. 더 잘못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야 돼. 몸 살도 빼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고약한 의식 구조도 빼야 되고 또 마음이 우울하고 고약한 것도 자기 스스로 빼야 돼. 좀 뺄 게 너무 많아. 집안에도 가보면 짐이 너무 많아. 계속 갖다가 쌓는 욕심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방이 넘쳐. 어느 집이든지 가보면은 정신 상태가 없을 정도로 많아. 뭐든지 다 굴러도 하나씩 다 굴러갈 정도로. 안 가보셨지, 그지? 우리 집만 가보면 알아. 저도 제 방에 가보면은요, 막 굴러다녀. 안 치우면 막 굴러다닐 정도로 물질이 포화 상태예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뭐냐면 정신은 가난해지고 의식은요 공공해져. 몸은 비대해 가지만 반비례해서 행복하다고 하고는 행복하고 건강과 풍요로는 거리가 먼 삶을 찾고 살겠대.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사회가 지금 힘들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보면은요, 추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죠? 놀고 먹고 컴퓨터하고 또 뭐죠? 잘 먹고. 의식구조 안에 정말 괜찮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율이 너무 적은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다는 거예요. 묘한 세상이 이렇게 짚혀서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시작한 이래로 누억년이 지나는 전부터 우리는 출발이 됐고 지금 이 지구 이 동네 안에 지금 요 땅 지금 이 순간 안에 우리가 지금 요게 머물러 있는 공간에서 답습할 만한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답습을 거꾸로 잘못 살아온 것들을 그것들을 교정하고 순화시켜서 보다 다음 단계에 넘어갈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얼뜻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무언가가 이 세상에 태어날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것, 마땅히 겪어야 될 것, 마땅히 풀어야 될 것, 마땅히 뭐죠? 마치고 가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겠죠. 알게 모르게. 그런데 모든 역사와 모든 인식과 모든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면요, 발전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불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가세존의 가르침도 이와 같은 마찬가지예요. 불안을 공급하고 있지 않아요. 전쟁을 공급하고 있고 단지 어리석은 삶에 대한 태도가 자기 입장만이 옳다라고 그런 이념과 그런 사회적 이데올로기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그죠? 정말로 가져야 될 것은 갖지 못하고 불안과 불식을 자꾸 갖게 되고, 그렇죠, 그죠? 모든 종교가 내세우는 게 뭐예요, 그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저기 무교든 샤만이든 토템이든 고등 종교든 아니든 상관없이 뭐든지 제일 첫 번째 내세운 게 뭐예요, 그죠?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타나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1000년을 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자기가 뭘 불러들여야 되겠죠. 믿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죠? 어떻게 본다고?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나는 건강하게 표현한다. 그렇지, 그죠? 내 삶에 뭐죠? 이것은 재정은 뭐죠?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 1000년 동안 지나온 방식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죠? 법문하면서 골자적으로 내내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제 살았거나 10년 살았거나 20년 살았거나 우리가 살잖아, 그죠? 살은 결과가 오늘 이 모양 이 얼굴이잖아, 그죠? 자기 지금 주어져 있는 몸은 1000년이 지났어도 지금 이 모양이에요. 이 모습이라고요. 자기 생각이 오늘 이 몸을 만들고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이, 자기 언어가, 자기 행동이 오늘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죠? 몸에는 반드시 오간이 작용이 있고 눈, 귀, 코, 입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신 작용이 있거든요. 그 작용을 통해서 이 하루 종일 이것을 뭐죠? 일일시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이 이것을 우리는 이걸 일상이라고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일상이에요. 일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일상이 하루 종일 산 것이 남아있어요. 그걸 의식세계라고 말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것을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때 마음이라는 것은 몸에도 있고 정신에도 있고 생각에도 있고 영혼에도 있어. 그런데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을 읽어보면 마음에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은 냄새도 안 나고요. 만져지지도 않고 해가지도 않아. 그러나 있어. 실체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아니, 정말이에요. 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생각이나 말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 그죠? 언어로나 크기나 소리나 이런 것들로 다 드러나시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마음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뭐죠? 성격이고 뭐죠? 감정이고, 그렇죠, 그죠? 이걸 보고 느낌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이걸 전부 뭐라고 표현해, 그죠? 정서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이런 것이 모든 것에 전부 작용하고 있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표현드리면. 그러면은 이 마음에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위대함? 부처님의 가피묘력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관문 같은 거예요. 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내 마음이 따뜻하고 자비로워지잖아, 그죠? 온갖 것을 불러들일 만한 위실력을 가지고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마음의 작용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죠? 생명의 현현이잖아. 이 생명은 천년이 지나도 지금 이 순간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자기 작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얼굴은 좀 부드럽게 하고, 입술은 좀 올리고, 이렇게 좀 올리지. 그렇죠, 그죠? 이렇게 자기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만큼 이제 들으셔야 돼, 그죠?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내가 정말로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평생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면 뭐 때문에 해요? 20년 다녔는데도 아이고 괴로워 이러면은 그 공부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보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긴 했는데 지고집만 찾고 여기 뭐라고 해요, 그죠? 이 몸이 내 것이 전부야 이러고, 몸이 아프면은 아이고 정현 스님도 나발이고 없다 이러고, 좀 잘 되면은 아이고 내 탓이야 이러고, 이게 이제 그 자기 아집이라고요. 자기 입장이라고요. 자기 입장을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전체와 하나화 돼. 우주 천체 삼라만상이 제가 거듭없이 말씀드리거든요. 자기와 개합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자기도 언젠가 이게 이 생명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내 정신이든 내 영혼이든 내 몸뚱아리든 내 세포 하나하나 모두가 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든지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존력을 가지고 있고 유전하고자 하는, 오래오래 가지고자 하는 그런 자기 근원적인 생명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작용이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안 돼도 된다고 그랬대. 안 그러면 오늘 안 끝나.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도 전혀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죠? 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 그죠? 그 몸에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해요, 그죠? 아까 말했죠, 그죠? 생각이 중요해. 생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 아이고 오늘은 저 뚱땡이 스님하고 이렇게 법문을 들으니까 그럴 것 같아 이러잖아, 그지? 그 어디서 한마디 딱 들어. 그러면 의심과 불안과 고통이, 분노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법문 듣는 건 어디 가고 금방 없고,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겨요, 그죠? 그래,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견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계라고 하는 지킴이를 불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가장 바르게 오랫동안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쌩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세상에서 서가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죠? 8정도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8가지 길을 잘 따라서 살펴보면은 내가 괴로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나만 깨달고 나만 행복해지면은 이걸 나눠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것이 육바람이라는 거예요. 여섯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당신을 기쁘게 해주겠습니다. 당신이 결핍이 되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불교의 요체죠, 그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오래오래 사는 것 같고요, 안 죽는 것 같아. 그럼 봐요, 그죠? 지금 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 이게 지금 저 무슨 공화국? 대부공화국이야. 돈 안 빌리는 사람이 없어. 빚이 없는 사람이 없고, 10사람 물어보면 거의 6명, 7명이 다 저당 잡혀 있어. 저당 공화국이야. 이게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 그죠? 이거 어디선가 사회적 이게 결핍도 출발이 돼가지고 어떻게 전체 공동체가 다 한꺼번에 무너져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걸 인식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려면 개별적으로 좀 보십시다. 우리가 불자가 먼저 개별이니 각자 불자님들께서 먼저 우리가 결핍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불자가 먼저 넉넉해지고 불자가 먼저 성장해야 되고 불자가 먼저 원을 성취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게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야 갈 모든 생명체들이 다 전전긍긍하고 살아.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병에 들어있고 또 늙어가는 것에 한탄하고 있고 괴로운 것에 빠져 있고 이건 제가 설명드린 게 아니라 매일 뉴스에 나오는 말들이 그거예요. 심각한 중에 도를 넘어서고 있는 좀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제 얘기를 들으셔야 돼. 서가세존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산이 다 무너지고 강이 다 말라지고 산천 초목이 다 없어지고 먼지가 나도 그래도 그 생명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말씀이 그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불자님들한테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불자가 먼저 하나하나씩 자기가 넉넉해지고 용기가 채워지고 소망이 자기 안에 깃들어지고 삶에 대한 가치를 자기 스스로 불러내 주기를 발언해야 되거든요. 그 가치 따라 삶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러들이셔야 돼. 내 몸을 표현해야 돼요. 내 몸을 표현하는 일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돼. 너무 쉽다. 그래서 저는 매일 거울 볼 때마다 그러잖아. 깜짝깜짝 놀라잖아.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스님이 있나. 참 묘하게도 남의 집 그 거울 보면은 왜 이렇게 생겼어 이러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내 방 그 화장실 얼굴만 보면은 그게 거울이 좋은가 봐. 아우, 탐복을 하겠어. 다른 집에 가서 다른 거울을 보잖아, 그죠? 다른 얼굴을 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 그죠? 근데 좀 찡그러질 수도 있고 안 좋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자기 집에 가면은 거울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죠? 자기 집 거울도 시원찮다 이러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는 어디서 봤느냐라고 보니까 철원 심원사 생지장보살님 얼굴이 그 큰 거울이야 나한테. 볼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아, 정연 수자. 내가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잘하고 하려고 그래. 훔치고 속이는 짓 안 하는 게 아니까 고마워. 지장보살님이 늘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 물론 내가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갖다 주긴 하지만 안 주고 뭐 되는 게 있나. 집에 가서 보세요. 사랑받으려면은 사랑스러운 얼굴이 되려면 자기가 얼굴을 먼저 화사하게 만드셔야 돼. 그거는 안 하고 그거는 우리 스스로 불러들여서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저 부처님 그렇게 표현했잖아, 그죠? 몸에는 봐요, 그죠? 천년이 지나가도 거기에 가난이 깃들은 얼굴도 있고 관상이라는 요즘 저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잖아, 그죠? 자기 관상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관상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제가 그거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죠? 천년이 지금 지나왔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해요, 그죠? 지금까지의 혹시 가난한 얼굴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부자의 얼굴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울 게도 내 생각이 결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에도 작용하고 있고 영혼에도 작용하고 있고 모든 물질에도 작용하고 있고 자기 얼굴에도 작용하고 있고 자기 세포 하나하나에도 모든 것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바꿔요? 그죠? 자기 얼굴 자기가 보면서 집에 가면 거울 좋잖아. 그죠? 그랬더니 이제 집에 가보면은 남편이 곧 자기 얼굴이잖아. 그럼 맨날 그 얼굴이 안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기한테 비춰지는 얼굴이 뭐 찔거리는 얼굴밖에 더 돼. 그럼 상대는 또 같이 그걸 또 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거 보고 뭐라 그래, 그죠? 우리는 그걸 굴레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시 표현해서 뭐라고 말해, 그죠? 윤회라고 말하는 거야. 계속 인가가 반복적으로 그 틀에서 못 벗어나니까. 불교의 궁극적인 서가세존께서 공부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선언이었어요. 두 번 다시 윤회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삶의 그 최상이고 윤회에 물들지 않는 것, 인가에 뭐죠? 저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여기 좀 보세요, 그죠? 내 몸은 행복한 몸입니다. 내 정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죠? 내 영혼은 성스럽습니다. 내 얼굴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습니다. 내 정신은 어떻게 해요? 남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요, 모든 가치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것이 그것이 우리가 경력이고 스펙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행복의 잣대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쫓아가도 그건 자기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거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그죠? 불교 공부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떤 가치가, 어떤 숫자가 더, 어떤 이력이 훨씬 자기를 편안하게. 근데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그게 만연돼 있거든요. 명함 내밀 때 직업이 하나도 없어서 찍어서 이렇게 돌리잖아, 그죠? 그러면요, 사람 취급을 안 해. 어디 삼성이나 뭐 현대나 어디 고급 공무원이나 이런 게 붙어 있어야 좀 좋아하지, 그죠? 아닌가 보다. 아닌 사람도 있고. 우선 이제 그것만 보고 이제 얘기가 결정이 돼. 그러나 생각해봐요, 그죠? 공무원도요, 언제든지 퇴직할 거고요. 부자도 가난해질 수 있고, 건강하다고 악을 쓰고 살다가도 또 뭐죠? 병들 수 있습니다. 그게 매달려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불교의 공부 핵심이 뭐예요, 그죠?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없는 맹목적인 삶을 이제 그만 그치셔야 돼. 그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같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것을 쳐다보고 있고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가 인생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자가 먼저 부자가 됩시다. 불자가 먼저 윤택해집시다. 불자가 먼저 아름다운 삶에 대한 지향을 하고 원을 세워서 그 일을 하나하나씩 받아들이고 수행해 갈 필요가 있죠. 그렇죠? 제발 좀 더 좋은 집 구하지 마세요. 좋은 집은요, 실용적인 집이어야 돼. 그럼 집에서 쓸데없는 짐을 빼요. 마음에서도 쓸데없는 고약한 점을 빼세요. 그럼 넓어져요. 쓸데없는 감정, 쓸데없는 그 격정, 쓸데없는 아무 유익하지 않는 생각의 끄트머리 찌꺼기를 날려버리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부자 되는 비결을 끊임없이 내 말씀드리거든. 부자 되는 비결은 밖으로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기 시작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돼요. 지금도 우리는 돌아다 보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비교하자면, 전 세계에 비교하자면 우리는 엄청난 순위에 있어요. 개별적으로도. 적게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자꾸 마음에 단련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불교 TV를 잘 보고 아침 저녁으로 참배를 잘 해야 돼. 이건 진심이에요.
백팔참회를 잘 봐야 돼. 절을 못할지언정 앉아서 그걸 봐요. 시간 되면. 보시고 자꾸 읽어야 돼. 읽으면은 가슴 안에서 마이너스적인 모든 불편과 불안과 어두움과 아픔이 거기서 저절로 없어져 갑니다. 오늘 그 90번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찾으셨습니까? 따라 하겠습니다. 저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92번으로 넘어갑니다. 111쪽에.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를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그렇죠, 그죠?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여기까지만 95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어떤 내용을 달지 않아도 이해되시죠, 그죠? 그냥 이 한마디를 알려드리려고 배경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희 살면서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없고, 신뢰가 없으니까 그건 뭐죠? 질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질서가 없으면 어떤 받아들임이 없어. 원만하고 둥글둥글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면은 굴러서 복이 생겨. 굴러서 공덕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최선은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하지 말래도 고스톱 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죠? 아주 희한해. 정말로요. 싸울 때도 최선 안 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 남 비방하고 욕할 때는 막 열을 내. 부엌이든 뭐 거실이든 상관없다.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 심지어는 법당에서도 해. 머리 깎고 사는 스님도 그러고 불자도 그러고. 안 그러면 어째 웃겠어요.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셔야 돼요. 정말로 겸손함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우리 한국 글이잖아요, 그죠? 대단히 좋은 글이야. 너무나 위대할 정도로 잘 짜여져 있어. 그 너무 복잡해. 외국인들이 보면은 배우기 아주 머리 아픈 글이야.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원망을 가지면 원망을 불러오게 되고, 거짓을 부르면 거짓을 부르게 되고, 뭐든지 다 자기의 그 몸이, 지금 이 몸이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수억 년을 거쳐서 지금 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함부로 굴려내고 불편하게 만든 자기의 삶을 살겠어요? 10년, 20년 기도하고 예경해도 집안이 빛이 깃들지 않고, 우리가 잘 말씀드리지만 불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절에 있어요, 그죠? 절집에 불공할 때마다 나무 불타 부중 광림법회이거든요. 광림이 뭐예요? 그죠? 빛으로 가득한 수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공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광명이 수풀처럼 지금 내려서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수풀 아시지, 그지? 그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불공을 하는 스님도 부중 불감이 뭔지, 불광이 뭔지, 나무 아미타불을 매일 제사를 지내면서도 나무 아미타불이 뭔지 구분도 못해. 다 그러신 분이 아니어도 일부 스님들께서 몰라. 이게 간장인지 물인지 커피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아.
제가 잘 이루어질까게. 흡사 노공기 틀어놓은 그 제사와 뭐가 달라? 정성이라는 게 사람한테 깃들면 그분이 아무것도 몰라도 정성만 깃든 스님이 있다면 그 스님 그 죄는 잘 이루어지고 원만해져. 실제로 광명이 깃들어져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죠? 부처님의 광명의 세계가 우리를 모두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흡사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이산화탄소 같은 거 자동차부터 꿀뚝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이런 것에 보면은 매일매일이 이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걸 만일 초록색이나 빨간색으로 표현한다면요. 새빨갛거나 이 세 개가 전부 도심 지역에 이런 데는 전부 초록색이나 이렇게 다 변해져 있을 거예요. 단지 어떻게 안 봐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외선이란 건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특수적으로 기계를 들이대기 전에는 안 보이거든. 그래도 얼굴이 타잖아. 그죠? 이거 뭐죠? 햇빛이 가리워도 자외선이 통과되는 거 아시죠? 그죠? 내가 별걸 다 알아. 저희가 마음의 공덕은요, 자기한테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좋은 표현을 하세요. 얼굴도 좋은 표현을 하세요. 정신작용도 자기 생각을 좋게 표현하세요. 말도 좋게 표현하세요. 행동도 좋게 표현하세요. 성질 나면 저처럼 에이 이러면은요 만장이 다 떨어져. 아무도 안 좋아해. 세상 만사가요 부처님 뜻대로 부처님 마음대로 움직여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죠?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다 불성이 깃든 그런 훌륭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미묘한 존재고 부처님의 가피지묘력이 함께하는 그런 성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제자 된 것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